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TV나 영화 주제 대부분은 불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성인식은 요즘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연예인들을 비롯한 유명인들, 유명 정치인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순결이나 성윤리를 이야기하면 마치 시대착오적이고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매도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나 공동체가 관여할 문제라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강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N번방 사건 등에 대한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는 사실로 인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건을 보면서 참 인간이 더 이상은 인간이 아닌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소회란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한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보금자리가 부서지면 알도 깨진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나 어떤 제도나 단체, 조직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도 동일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무너집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도 확대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에서의 순결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물론 교회도 그 생명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가정이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을 이루는 핵심 단위인 그런 부부 사이에 있어서 사랑은 중요합니다. 온전한 부부 사이의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순결, 거룩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한 확대 해석의 규례, 명령입니다. 특별히 남녀 사이의 성관계와 관련해서 지켜야 할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용납할 수 없는 성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일들. 오늘 21절, 22절, 24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주어는 모두가 다 남자입니다. 남자. 그러므로 여자가 아닌 남자를 대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에서 행동하고 일을 저지르는 주체도 남자고요.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도 남자고, 그리고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사람도 남자고,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사람도 남자입니다. 어떤 여자가 정당하지 못한 성관계로 인해서 인격의 상처를 받고 순결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보상을 받는 사람도 그 여자의 아버지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남자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주의적인 사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오늘 13절부터 30절까지는 두 가지의 법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13절부터 29절까지 일일이 벌어지는 아주 세세한 사례를 중심으로 명령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30절은 일반적인 그런 금해야 할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13절부터 29절까지는 구체적으로 6가지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자기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다루고 있죠. 이건 뭐냐면 어떤 내 아내가 순결을 잃어버린 여인이라고 그렇게 고소하는 건 누구를 향한 고소일까요? 이 여인의 아버지에 대한 고소입니다. 만약 이 고소를 받은 이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변호를 통해 이 고소를 뒤집지 못하면 그 아내는 간음한 여자와 같은 동일한 판결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읍 사람들이 돌로 그 여인을 쳐서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인이, 그 신부가 결혼 전에 불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기에, 오늘 말씀에는 창녀의 짓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런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가 아주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의를 품고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떼어내기 위해서 고소할 경우, 성읍의 장로들은 신부의 아버지로부터 그 딸이 처녀라고 하는 변호와 증거물,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확인한 후에 결국 그 남자의 잘못이 판결되면 남자를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신랑에게 일반 결혼을 할 때
예물로 지참금을 주는데 그것에 배에 해당되는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그것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또한 신랑은 그 신부를 평생토록 버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그 여인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고아, 과부, 나그네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요. 물론 이 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이혼을 해서 버림받아 홀로 떠도는 삶보다는 그런 남편의 보호하에서 사는 것이 그래도 이 여인에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엔 좀 다르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그때는 22절에 둘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동일하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어떤 약혼한 여자와의 성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약혼한 여인과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 또한 간음과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죠.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성읍에서, 성 안에서 동침한 일이 드러난 경우, 함께 잠자리에 누운 일이 드러난 경우, 두 사람 모두 성문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때 여자도 같이 죽이는 이유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사례는 다르게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성 밖 들에서 이번엔 강간했을 경우 그때는 남자만 처형하라는 것입니다. 들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여인이 성폭행을 당하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세세한 그런 사례를 들면서 기본적인 원칙과 선례를 제공해 주므로 죄 있는 자는 제대로 처벌을 받고 공동체는 그 죄 있는 자를 제대로 처벌함으로 인하여 공동체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일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죄 없는 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례는 이런 거죠.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서 앞에는 결혼을 하고 약혼을 했다면 이번에는 약혼도 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완전 사안이 다르겠죠. 이때 이 남자에게는 두 가지 벌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벌금형입니다. 원래 결혼을 할 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은 50세겔을 주는데 아까는 잘못한 경우에는 은 100세겔을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그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것처럼 은 50세겔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대 사회는 대부분이 그랬거든요. 이 여자는 아버지의 재산인 거죠. 자식은. 그러므로 여자를 범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발견되면 어떤가요? 그 여자는 앞으로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결혼 예물 지참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벌금을 부과했던 거죠. 둘째는 그 여자를 반드시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통해 그 여자를 괴롭히었고 신분을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결혼을 해서 평생토록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하고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도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6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정당한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그 관계 안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권익을 보장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혼인관계를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성관계는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악으로 규정돼서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은 조금 앞에 나온 내용과 다릅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은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 어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맞은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 어머니가 죽은 후에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로 아마 나이가 젊겠죠. 그래서 아들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렸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자식이 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아버지가 지닌 권위를 함부로 그 영역을 뛰어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축복을 주고받는 그런 중요한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 당시와 다른 성개방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우린 미국에 살지만 한국 사회를 늘 기반으로, 근거로 두고 있잖아요. 2015년 2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분 간통죄 폐지가 됐습니다.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서 국가가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문제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요동을 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간통죄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를 구조로 여러분 남성 중심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의무를 뛰어넘어 사랑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부부 사이가 되어야 하고 가정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각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성윤리는 결코 한 개인의 문제, 한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을 생각해요. 로마 제국이 번성하면서 결국 로마 세계는, 사람들도 그렇죠, 가정이나 사회나 번성이 극에 달하면 타락하게 돼 있는데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게 성윤리입니다. 로마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문란한 사회가 되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지만,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자 로마 제국의 황실을 비롯한 귀족 가문에서 여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서서히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사회로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명문 있는 가문에서 여자들을 맞이하게 될 때 누구를 찾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었던 거죠. 성적인 거룩함과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순결하고 거룩함으로 드러내야 하는 거죠. 가정과 성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는 거룩한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함, 순결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철저하게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함으로 피차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여러분 남편을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 생활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남편, 아내, 부부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생활과 가정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